오늘 금요일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 죽음이 있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지금의 시간대로 생각해 보면 어제 목요일 밤이죠. 성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오늘 금요일 새벽에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새벽 내내 제사장의 집과 헤롯의 궁과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모욕과 매맞음을 당하시다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오늘은 어제 바로 목요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소개된 이 일련의 행동보다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흘러가고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 관점에서 이날 밤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개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다 이날 밤의 사건을 저마다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 복음서를 가지고 이날 밤의 사건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4개 복음서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그날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넘길 것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로 유월절을 지킬 만한 장소를 구하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한 방에 모여서 소위 말해 유월절 성만찬을 나눕니다. 이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행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더 행합니다.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자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이 세족식의 사건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성찬식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세족식을 먼저 했을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를 했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나갔을까요? 유다는 이날 밤에 자리를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마치고 갔을까? 그냥 갔을까 하는 거예요. 세족식은 어땠을까요? 그는 세족식에도 참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날 밤의 일들, 즉 성찬과 세족식을 진행하고 계신지 그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복음서를 정합해보면 이날에 있었던 일의 순서는 세족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를 봐도 먼저 서로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후에 애찬을 하고 그 후에 성찬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보통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유대 풍습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발을 씻고 세족식을 하고 식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유다는 세족식과 성찬식을 다 마친 후에 대제사장을 만나러 이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발도 씻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함께 성찬을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위해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을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 장담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이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이나 그리고 이걸 통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발견은 하지만 이 세족식에 숨어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의도는 잘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날 밤에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에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 그 내면에 담긴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는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날 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거기에 영적 기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날 이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치명적이고 지독한 인간의 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배신입니다. 배반이죠. 그날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유다는 이미 이때 예수님을 넘길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었고 역시 그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도 잠시 후에 그가 가진 이 믿음의 실체 그 바닥 그의 댐댐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밤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다 구약의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구약의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게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예언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13장 7절의 성취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도주와 부인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하나는 성만찬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만찬을 한 몇 시간 후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럼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이날 밤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걸 다 알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은혜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제자들의 죄, 인간들의 치명적인 죄들이 이 이면에 면면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평안하시고 침착하시고 무난하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비밀리에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이 악한 생각들이 지금 이 세족식과 성만찬 자리를 사실은 휩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불과 얼마 후 그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룟 유다만 그랬던가요? 베드로만 그랬던가요?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인 요한도 좌편 우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야고보도요. 거기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이런 배신과 배반, 영적인 나약함과 무기력, 비겁함들의 이 영적인 규례들이 그 이면 안에 그 장소에 그 모든 공기를 가득 채우고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배반을 앞두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살기 위해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들의 영적인 나약함, 그들의 비겁함을 미리 다 아신 예수님은 이날 밤에 뭘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을 묵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 예언을 단순히 이루기 위해 이 기계적으로 이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세족식과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4개 복음서가 이 성찬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자 22절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죠. 혹시 나입니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힌트를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다가 처할 그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자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보십시오. 실제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구절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집요하게 지금 유다를 자극하고 계신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태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은 뭔가 다른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예식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사자인 유다를 앉혀놓고 이렇게 집요하게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유다를 향한 질책이나 그의 실수에 대한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한다면 한번 언급하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유다에게 건네고 있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고 경고하신 건 잘난 척하지 말라는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유다야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너희 모두는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는 걸 꼬집어 알려주기 위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이 목적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 이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 나오는 40절을 한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어차피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 이미 시험에 들어 넘어갈 줄 아시면서 왜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이유, 그 목적은요, 그들이 범할 죄의 지적이 아니었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어차피 팔 것을 아시는데, 어차피 부인할 것을 아시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를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살펴봤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가룟 유다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요.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그 다음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런 그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이 제자를 위해서 바로 뒤에 3절에 세족식을 그리고 성찬을 거행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가 아니다. 유다를 향한 계속적인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세족식에도 성찬식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에 유다를 보며 심령에 괴로워하여 이르시되라는 건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보면서 그게 찬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족에 대한 애타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이 마지막 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를 향한 그 애통의 마음요. 그 사랑을 끝까지 그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애통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의 손을 끝까지 벌리고 계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이미 용서하셔 놓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기회와 사랑을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밤에 있었던 이 사건들, 이 세족식, 그리고 이 성찬을 베푸는 것은요, 단지 당신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자신만의 준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곧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족,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팔려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 사랑과 그 용서 앞에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절을 지나면서 여전히 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건요, 그의 십자가의 대속도, 그의 부활로 이루어진 모든 능력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이걸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요, 정죄감과 죄책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양심이라는 걸 악용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결국 자결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잘못과 유다의 잘못은 그 크기와 그 종류가 다르다는 생각은 우리의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판 죄나 예수님을 부인한 죄나 똑같은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죄를 동일하게 다루고 계신 이 모습인 거예요. 유다의 치명적인 진짜 실수는 한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성찬을 행하시면서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죄를 이미 범하기 그 전에
이미 사죄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가 모두 다 선지서에 다 똑같이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 그 양편에 있던 이 강도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운명이 갈라지는 그 이유와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류, 죄의 크기, 그의 치명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의 치명성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의 진짜 실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 사랑을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회복된 제자로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유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신비로운 관계를 모르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정된 대로 예정한 그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그렇게 간다면 예수님도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시험에 들지 않게 준비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과연 나의 이런 내 모습, 이런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이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의 이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격은요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는 것은요 그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결국은 끝까지 당신 자신의 이 사랑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 밤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다룬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뭘 이루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누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선택, 그 운명을 나누게 되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유다의 길을 갈 것인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제자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누리라는 겁니다. 유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도 성찬식도 행하셨던 거예요. 이걸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헛되이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일이 이것 말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신 이 밤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가 안 된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모든 사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라는 게 아니라 더 너의 이 진짜 회개의 근거를 보여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정작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말입니다. 나 자신만큼 나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아는 나의 나됨, 나의 죄, 나의 연약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돌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나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하기 그 이전에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성만찬 자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 이 자리에 주님의 고난을 의미 없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모인 이 자리에도 사실요, 이 자리에 우리가 행할 배신들, 앞으로 행할 배반들, 우리의 넘어짐의 기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기류,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 유다처럼, 이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마음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배신과 이 배반,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능력 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번 주 부활주일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 이뤘다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모든 것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는 그 값을 요구했던 이 계산서에 적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다. 이제 모든 게 다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외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못 박으며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요, 혹시 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제발 버리십시오. 예, 내 지은 죄에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징계이자 아버지의 징계이자이지요, 저주와 구원에 대한 버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정죄감, 죄책감들, 나를 볼 때 생기는 그런 우울함들, 한없이 낮아지는 그 자존감, 정죄감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은요,
전혀 정당하거나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우리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 악함을 지닌 우리를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길,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붙드는 길로 가십시다. 이것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완벽하게, 그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효력을 누리세요. 모든 정죄감들, 남아있는 죄책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우리의 불안한 이 미래들, 과연 나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한 미래들을 향해 여러분, 이 미래조차도 이 효력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불되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속임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그 사랑, 그 용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을 몰아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어떤 정죄감도 죄책감도 그 우울함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겐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나 겸비가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의 모든 죄값을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라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2000년 전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해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평강,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들의 기억이 있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드는 죄의 기억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의 나됨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신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게 바로 그런 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다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칼을 들고 조그만 실수에도 나를 내려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 없음, 그 죄의 책임이 없음, 다 이뤘다, 다 지불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이 사실 또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단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나에게 나를 정죄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이 작은 조각들도 주님의 이 선언으로 다 불태우고 몰아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죄감과 죄책감은 겸손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가장 아파하십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십시다. 이래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십시다. 거기서 살아갈 힘과 담대한 믿음을 얻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이제 누리며 언제나 용납받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포해야 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